신명기 9장 1절 5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하고 성벽은 난공불락이고 수가 많은 안악 자손이다라고 했어요. 안악이라고 하는 키가 크고 강대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당할 상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상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누누이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을 쫓아내고 속히 멸할 수 있게 된다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대를 이길 것이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긴 후에도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공로를 앞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내가 잘해서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원래 함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 말씀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게 가나안.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이 이 가나안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로 자손들이 번성을 하니까 이제 식구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흩어져 살자 해서 넓은 땅에 흩어져 살자. 그래서 그 가나안의 자손들은 이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현재 가나안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나안이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잊은 것이 계속 시간이 누적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이것은 이제 복구가 불가능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겁니다.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 가신 거예요. 다시 거두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나안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누적된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복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복을 박탈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이 받은 복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나안이 쫓겨나게 된 것이 이스라엘은 덤으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거죠. 근데 그것은 누적된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복과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받은 복도 빼앗아서 징계하실 때 복을 빼앗아 가십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쫓겨나죠. 포로 생활을 70년 하게 되는 것인데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받은 복이 이제 복이 되지 못하고 빼앗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조상과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네가 정직해서 네가 공의로워서 그래서 이 땅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순전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조상과 하신 약속 덕분에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한 것은 불순종밖에 없거든요. 불순종과 배반과 원망과 불평과 아무튼 셀 수 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죠. 약속 덕분에 정말 시험 받는데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조상 과서,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 이루신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내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하나님 주신 그 복이 나를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점수가 낮은데도 그냥 합격을 시켜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신 거죠. 복은 은혜로 받습니다. 내가 100점이라 받는 것이 아니고 부족해도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덕분이 있습니다. 십자가 덕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십자가 덕분에 주님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덕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내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 은혜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내가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 덕분이다. 십자가의 은혜다. 내 공로 내세우지 말고 내 능력 내세우지 말고 주님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받은 복을 받고 받은 복으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다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다. 그래야 복을 또 받습니다. 복을 더 받습니다. 복의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은혜다. 복 받을 때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서 더 은혜를 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주님, 저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는 거죠. 상대가 강하지만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공로를 내세우지 마라. 그리고 은혜다고 생각해라. 이겁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기억하여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